민수기 14장 1절서부터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능력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서 채우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갈렙이 고백을 했죠. 능히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능이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하게 해주시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중요한 한 조건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이루어주시고 어떤 것들은 기다려라 하시기도 하시며 안 된다고도 하실까?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또한 이루도록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야 하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들어주심의 조건, 그 조건은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엎드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맞다, 이 땅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8절 말씀에 조건이 하나 붙어요.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완전하게 차지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쁨에 충만함으로써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 참 기분 파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분 파시기 때문에 그래, 이거 다 네가 해, 할 수 있어, 해줄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기뻐하실까? 우리가 뭘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조건, 하나님의 기쁨의 조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는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실패한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셨습니까? 안 주겠다 하셨습니까? 주겠다 하셨거든요. 주겠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은 내 땅이다 라고 해야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거역하지 말라는 건 거역하지 말라. 말씀대로 행해라. 말씀을 따라서 행해라. 그 말씀을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만사형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두 번째 그 말씀 중에서 내가 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고릅니다. 세 번째 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제껴버리는 거예요. 선택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반대죠. 하라고 한 사람에게 대드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고 저거는 내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이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지 마라. 그 뜻대로 행해라.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 9절 말씀해 보니까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거든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그 백성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미 그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세상에 뭐가 두려워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 났던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오히려 안타까워하십니다.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주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주시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또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이시니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능력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확신하며 믿으며 말씀을 따라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부활주일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수 부활의 그 기쁨과 감격으로 시작했지만 지난 한 주의 삶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확신하며 주님을 인정함으로써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중보에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